네. 좀 길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2장 1절부터 19절까지 기록된 말씀은 일반적으로 정말로 성도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정말 어릴 적에 주일학교만 다녔어도 이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 아브라함에게 명하신 이 내용들은 한 번쯤은 어디서든지 들어봤음직한 그러한 내용의 유명한 사건일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 이 말씀에서 우리는 대부분 아브라함의 믿음에 많은 초점을 맞추고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실상 이 사건이 담고 있는 보다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의미는 사실 그와 같이 아브라함의 믿음보다는 우리가 어떤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이 사건의 내용들을 바라봐야지만 이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예비하신 더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충만히 받아 누릴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 제물로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사건에 대한 예표적인 성격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 담겨있는 이 내용 가운데 담겨져 있는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1차적으로는 이 본문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한 목적이 이 내용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의 백성들, 그의 자녀들, 그의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어떤 믿음의 순종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또한 나타내 보여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도 이 내용 가운데, 이 사건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이미 아담으로 말미암아 깨어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는 일에 있어서 반드시 구속 희생의 피가 요구되어진다는 사실을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아담 때문에 깨어졌는데 그것이 다시 화목하게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희생 제물의 피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어떤 하나의 큰 어떤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궁극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이신, 자신의 독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고 피 흘리시게 하심으로써 그 피를 통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미가 이 사건 가운데, 그 이면 가운데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삭은 죽이지 아니하시고 살리셨지만 자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골고다 십자가상에서 죽이시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목 제물로 희생을 시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건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순종의 모습에도 물론 관심을 가져야지 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향해 나타내 보여주실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해서 나타내 보이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물론 이런 내용들이 이 사건 가운데 담겨져 있는 가장 핵심의 메시지이긴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초점은 그보다는 이제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통해서 상고하고 마음에 새기는 어떤 아브라함의 믿음에 좀 초점을 맞춰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한번 보시면 그 일 후에라고 본문 말씀이 시작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 일 후에라고 기록된 본문의 말씀들을 보면 바로 앞에 기록된 사건에 이어서 벌어진 사건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오늘 본문의 사건이 벌어진 때와 그 앞선 21장 본문 사건의 때는 시간상으로는 약 한 10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앞절에 있어서는 이삭이 이제 막 젖을 뗐을 때의 시기를 배경으로 해서 기록이 되어져 있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이삭이 그 아버지를 따라서 어떤 3일 길을 걸어갈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한 다음에 있었던 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의 그 일 후에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은 실상은 그러한 일들 후에라고 기록되어 있는 원문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그간의 여러 가지 일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겪었던 여러 가지 이런 세상에서의 일들을 겪은 이후에 오늘의 사건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런 표현을 사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셨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사용된 하나님의 이름, 그것은 표현은 엘로힘입니다. 여기서 엘로힘이라는 표현은 어떤 하나님의 능력을 부각시켜주는 이름의 의미예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하나님의 그 능력, 이러한 것을 좀 부각시켜서 드러내 보여주는 그러한 의미의 이름입니다. 모세는 지금 의도적으로 이 하나님의 이름을 엘로힘이라고 부르심으로 이렇게 기록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이 행위는 그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모르셨기 때문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다 아시면서도 또한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함이라는 어떤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이고, 또 이후에 벌어질 모든 사건들 가운데 하나님의 이러한 놀라운 능력이 또한 전제되어 있다라는 이 어떤 그러한 의미들이 이 이름의 표현 가운데 담겨져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실제로 이 표현에서 시험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된 표현은 그러니까 사람이 주어로 사용이 될 때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이 되지만, 그 주어가 하나님께서 시험하신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될 때에는 어떤 알아보다, 입증하다라는 의미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아브라함의 이 사건을 통해서 그의 믿음을 입증케 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 일들을, 이러한 행위들을 나타내 보이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러한 표현의 내용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 내용과 어떤 의미를 살펴보는 일에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세세하게 이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을 다 주의하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내리신, 그 이후에 내리신 명령,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일반적으로 우리가 모리아산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명확하게 그 산의 명칭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모리아 땅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어떤 한 산으로 가서 지금 이 일들을 행하였다라는 것을 이 성경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내용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가리킴에 있어서, 이삭을 부르심에 있어서 독자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독자라고 하면 그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독자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이 이삭밖에 없습니까? 이삭이 독자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갈을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또 있었어요.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25장 1절과 2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그 후처였던 그두라를 통해서도 6명의 자녀를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을 살펴보면서도 우리가 이삭이라는 이 아들이 독자가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 내용들을 기록하게 하실 때에 그것을 독자라, 이삭을 독자라고 기록하라고 이 본문 말씀의 내용 가운데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첫째는 무엇이냐면, 이 독자라는 표현이 부모에게 소중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가리켜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병행되는 구절의 요한복음 말씀에서는 이것을 독생자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신구약 성경에서 독생자 혹은 독자라는 표현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는 그런 의미도 담겨져 있긴 하지만, 동시에 부모의 지극한 사랑을 받는 아들이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표현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가 이삭을 얼마나 많이 사랑했는지 이러한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의미인 동시에 그의 마음에 있어서 가장 깊고 연약한 부분을 건드리시는 어떤 그러한 표현이기도 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내게 바쳐라. 너가 가장 아끼는 그 아들을 나에게 바쳐라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이삭만이 언약으로 주어진 유일한 후손이라는 사실을 또한 강조하기 위한 의미로서 이 표현을 사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동시에 장차 인류의 대속제물로 이 땅에 임하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림자라는 점을 이 사건이 그 사건을 예표하고 있다는 점을 또한 나타내 보여주는 부각시켜주는 어떤 그러한 요소들도 그러한 의미들도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수차례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말씀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계승자가 그 언약 성취의 통로가 이삭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증해주는 의미의 어떤 의미의 의도들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에요. 또 하나 여담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그 이삭을 데리고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하신 이 장소, 이 모리아 땅의 한 산은 나중에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그 산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가보시면 이제 황금돔이라고 하는 어떤 건축물이 하나 있어요. 예루살렘에. 그 황금돔 사원이 건축되어 있는 그 산이 바로 이 산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시면 들어갈 수는 없지만 이제 무슬림들만 들어가니까 거기 안에는 이 이삭을 바치라고 한 그 땅, 그 돌, 바위 그게 그 안에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왜 근데 이삭을 바치라고 한 그 산, 이 곳을 왜 무슬림들이 거기를 신성시하면서 거기에다 모스크를 세워놓고 거기를 어떤 성지로서 여기는가?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들이 믿는 그들이 경전에 뭐라고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가를 먼저 생각을 해봐야지만 돼요. 우리 성경에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서처럼 하나님께서 누구를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무슬림들이 보는 그들의 경전 가운데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앞서 말씀드린 이스마엘을 바쳐라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무슬림들이 아랍 사람들이 이 이스마엘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는 자신들이 언약의 후손이다. 자신들이 그 하나님 믿음의 조상의 후손이다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적통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그들의 경전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도 이 모리아 땅의 한 산이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장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그곳에 그 장소에다가 황금돔 그 사원을 세우고 그곳을 성지처럼 그렇게 여긴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 내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많은 세월에 걸쳐서 유대인들과 무슬림들이 그 장소를 놓고 많은 어떤 전투와 싸움들이 있었죠. 그리고 지금도 유대인들의 그 마음 가운데 소원이 무엇이냐면 그 무슬림들이 헐었던 그 솔로몬의 성전이 있었던 그 자리, 황금돔이 세워져 있는 그 자리에 자신들의 솔로몬의 성전을 다시 세우는 것이 유대인들의 소망입니다. 어쨌든 그 장소가 그러한 장소다.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졌던 장소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담으로 또한 신앙 상식으로 알고 또한 있으면 될 거라고 또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을 해서 그 다음날 일찍이 일어나서 두 종과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의 한 산으로 채비를 갖추고 떠났다라고 성경 말씀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아브라함의 어떤 즉각적이고도 절대적인 순종의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3일 걸음을 걸어서 모리아 땅에 다다르게 되었다라고 성경 말씀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브엘세바에서 예루살렘까지는 대략 75km 정도가 떨어져 있는 거리입니다. 그러니까는 3일 길을 걸었다, 3일 동안 걸었다라고 하는 표현은 이들이 하루에 약 25km 정도씩의 걸음을 걸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하루에 그러니까 보통 25km 정도를 걸어가려면 한 7시간 정도의 걸음을 걸어야지만 됩니다. 어린아이라고 했을 때는 최소한 7시간 이상이 소요가 되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그 일행과 그렇게 서두르지도 않고 또한 그렇게 지체하지도 않고 그냥 보통의 일상의 걸음으로 이제 그 땅을 향해서 꾸준하게 걸음을 옮겼다라는 것을 이 내용을 통해서 또한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모리아 땅의 한 산 어귀에 도착하게 되었을 때에 아브라함의 종들은 이제 그곳에 머무르게 하고 이삭과 자신 둘만 산에 오르기로 결정을 합니다. 개역 한글 성경에는 그 의미가 분명하게 번역이 되어 있지 않은데 우리가 함께 보신 이 개역 개정 성경에는 그 의미가 원문의 의미 그대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에 대해서
일부의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제 방해를 받을까 해서 거짓말을 했다고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만약에 내가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한다,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한다라고 하면 그 종들이 아니 왜 아들을 바칩니까? 라고 하는 어떤 방해를 받을까 해서 거짓말을 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어거스틴이나 칼빈이나 우리가 신뢰하는 믿음의 조상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이 표현에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 담겨져 있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하나 찾아보도록 할게요.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 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에 있는 우리가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한다라고 하는 이 기본적인 원리에 따라서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이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기록하고 있는 이 내용을 토대로 생각을 해봤을 때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을 주저없이 하나님께 바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행위를 나타내 보인 것은 오늘 기록된 말씀에서 같이 설령 그가 죽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아브라함에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행위를 실제로 나타내 보이고자 할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그 손을 막으시고 이삭을 바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언약의 말씀,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언약의 말씀, 이 복된 하나님의 어떤 선포의 말씀은 이번이 처음에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을 앞에 찬찬히 읽어보시면 이미 계속해서 여러 번 이 동일한 언약의 말씀을 반복해서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있기 전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언약의 말씀, 이러한 복된 선언의 말씀을 이미 아브라함에게 주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일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말씀을 새롭게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실제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은 찬찬히 살펴보시면 7번째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함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7번째 이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은 이 언약의 말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말씀이 정말로 확실한 말씀이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기 위한 어떤 횟수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라는 것이 그 일을 확증해주는 그런 요소를, 의미를 담고 있는 또한 사건이라는 것을 또한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본문의 이 여태까지의 내용들 가운데 1절부터 19절까지 이어지는 내용들 가운데 사실 세세하게 우리가 살펴보고 영적인 유익을 받을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교훈들이 많이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아브라함의 믿음에만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그 세세한 내용들을 다 생략을 했습니다. 단지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아브라함이 소유하고 있었던 이 믿음에 초점만 맞추어서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생각해 봤을 때 이 본문 말씀이 오늘 이 시간에 오늘날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하고 있는 메시지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순종의 결과 주어진 어떤 복주심의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내용들을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이 사건을 구속사적인 의미에서 생각해 봐야지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 당신의 백성을 구원해 나아가시는 어떤 과정에서의 한 부분으로 이 본문의 말씀을 이해를 해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단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받는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기복적인 신앙 혹은 우리의 어떤 맹신을 요구하는 어떤 그런 근거의 구절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야지만 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이 말씀에서 생각해 봐야지만 되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히브리서 기자가 11장 그 말씀에서 언급하고 있는 그의 믿음, 이것이 무엇에 대한 믿음인가를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6번이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신 언약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단지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귀하게 여기는 자식이니까 다시 살려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갖고 이러한 행위를 나타내 보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갖고 있었던 언약이라는 것은 앞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했던 것처럼 이삭에게서 나야지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삭을 통해서 자손이 번성해야지만 하나님의 백성의 계보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먼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을 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지금 이삭을 내가 설령 바친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먼저 하신 약속이 있지 않는가?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반드시 이행해 주실 것을 나는 믿는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설령 이삭이 죽을지라도 다시 살리시기까지 하시면서 그 약속을 지켜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더 나아가서 그에게 확장되는 개념에서 그 씨로 말미암아 성취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본문에서 씨라고 번역되어 있는 표현은 히브리어 제라라는 의미의 표현입니다. 제라라는 표현의 의미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후손, 자손, 씨 이런 내용으로 번역이 되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들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 12장 7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 사무엘하 22장 51절에서 다윗과 그의 후손 이런 내용으로 번역이 되었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맥락들을 쭉 살펴보시면 이 표현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있는 내용 가운데 사용된 표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7절과 18절에 약속된 언약의 궁극적인 성취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될 구속 역사의 완성이라는 것을 그것에 대한 예언적인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이 표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장차 성취가 될 것인데 그것이 이삭을 통해서 성취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 자신의 뿌리가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와서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나아갈 것이다. 예수님을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실 것인데 그 뿌리가 우리 이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저없이 그는 자신의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칠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궁극적으로는 이 한 가지 사실에 대한 믿음이 그로 하여금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그런 행동으로 이어지게 만드는 원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내용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오늘날에 하나님의 무엇을 믿고 하나님의 무엇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비추어 우리의 신앙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지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응당, 상응하는 우리의 어떤 복을 내려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이런 1차원적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인지, 아니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의 아브라함과 같이 어떤 크신 구속 역사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내어 맡기고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지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분명 어떤 그런 근시안적이고 1차원적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마지막 때에 다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14만 4천이라고 하는 그 계시되어 있는 그 숫자를 다 구원하시기까지 하나님께서 그 구속 역사를 계속해서 성취해 나아가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무엇을 통해 하신다라고 하셨냐면 교회를 통해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 자신들, 교회의 지체인 우리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구속 역사를 이루어 나아가신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상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게 하길 원한다. 본받게 되길 원한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나에게 있길 원한다. 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의 이면에는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이 자리하고 있어야지만 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지만 됩니다. 그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그에게 복이 임했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정도의 신앙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요구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그 구속 역사에 대한 신뢰가 우리 가운데 자리하게 되기를 소망한다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지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이 돼야지만 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지금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가장 큰 가치를 두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까지 함으로써 나타내 보이는 나의 헌신과 순종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완성해 나아가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담겨져 있는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지만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 안에 속해서 이 교회 한 구성원으로서 우리의 살아가는 신앙의 삶의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 때로는 여러 가지 환난들과 역경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어디에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두고 살아가야지만 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세우신 이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자리하고 있어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이 주의 몸된 교회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이 교회를 붙드시고 세워 나아가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자리하고 있을 때에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이 그 삶의 그 어떤 하나님의 요구 가운데도 우리가 주저하지 아니하고 그 요구 가운데 순종하는 삶의 모습들을 나타내 보이며 살아갈 수가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그 삶의 과정이, 그 순종의 과정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부의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들을 하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기 때문에 그 이삭을 죽이러 가는 그 걸음들이, 혹은 이삭을 죽이고자 할 때의 그 어떤 행위로 나타내 보일 때의 그 마음의 심정이 전혀 힘들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다시 살리실 것입니까? 근데 정말로 그러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라고 하면 자식을 한 번도 낳아보지 않았다, 자식을 한 번도 키워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갖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정말 우리가 그런 믿음 때문에 아브라함이 힘들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믿는다라고 하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잠시 잠깐 이별하는 어떤 그 죽음의 순간 가운데 있어서도 슬퍼해서는 안 되겠죠. 근데 우리가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을 알면서도 육신의 이별을 할 때에 인간적으로 느껴지는 슬픔이 있다는 것을 한 번쯤 그 이별의 순간을 맞이해 보신 분들이 있다면 충분히 공감하실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맥락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그 행위에 순종하는 것이 다시 이삭을 살리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할지라도 결코 쉽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순종의 삶이라는 것이 그와 같이 결코 쉽고 거저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세워나가실 하나님의 그 언약에 우리의 신뢰를 둘 때에 우리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순종하며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의 백성들, 자녀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 일을 이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실 것이고 나를 통해 하실 것이다. 나의 헌신과 나의 수고를 통해 성취해 나아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 가운데 그 어떤 하나님의 요구 가운데도 주저하지 아니하고 헌신의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완성해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 목독해 되시는 우리 바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이 시간